오늘 시편 3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시를 분류할 때에 어떤 시들은 저주시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여러 시편이 있는데요. 여기 시편 35편이 첫 번째로 저주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저주시라고 하는 장르에 어울리게 이 시편이 대단히 격정적이고 여과 없이 다윗의 고통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이 대적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그 저주를 구하는 기도들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과 다투소서, 나의 대적과 싸우소서. 4절을 보면 대적들이 수치를 당케 하소서, 또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8절을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소서, 자기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소서,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이 대적들이 망하게 해주시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저 사울왕이 망하게 하소서, 저 사울왕과 싸우소서. 자, 이 기도가 결과적으로 이 간청이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결과로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그 최후를 어떻게 맞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그는 대패를 했고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된 후에 이제 막다른 지경에서 자신의 칼로 이제 스스로의 목숨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말렉 용병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 왕에게 달려와서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을 받고자 하는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은 다윗이 좋아하면서 상을 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 아말렉 청년을 처벌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울왕을 저주하여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아랬는데요.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아말렉 청년을 처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다윗의 마음입니까? 저주하여 멸망시켜달라 이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 제 손으로는 저 악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저 사람의 악인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벌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악인의 악인됨에 대해서 그 심판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심판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십니다. 자, 이 말은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악인과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다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악인이 있습니까? 제 삶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제 생활을 이렇게 피폐하고 어렵게 만든 악인이 있습니까? 저 악인이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을 계속 증오하는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날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증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를 넘겨서까지 그에게 분노를 품는다면 이제 나의 심령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올무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인간을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선을 택하는지 악을 택하는지 자기에 대한 분별력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를 이제 증오하는 대로 넘어간다면 이제는 나의 심령이 다치기 시작하면서 내 편에서 악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도 이제 그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저주의 간구는 무슨 마음에서 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성품이 악해서 나빠서 저주의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증오를 막 발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구하는 기도들이 그의 증오를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저주, 심판, 벌을 가해달라는 호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증오라는 심판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의 고통과 억울함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다면 심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입니다. 이 의인의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 삶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이 시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악인의 악행이 얼마나 극악한지 기록합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 뼛속까지 뭐뭐한 사람이다. 자, JTBC에서 1호가 될 수는 없어,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양락이 나오는데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뼛속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확고하게 자신을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뼛속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은 불의한 증인들입니다. 자, 위증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증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그들의 위증은 그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위증자들이 다윗이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수록 기가 막힌 것은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배은망덕한 자들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위증자까지 찾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제 마음에 병이 들어서 괴로울 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참 여기서 이 기가 막힌 것을 읽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로 걷어차버린 이 다윗의 그들을 위한 기도가 다윗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다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적어도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참 붙들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15절과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들의 배은망덕함의 극악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17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의 악행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행한 선대와 선한 기도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공의로움인지, 또 악한 것인지 선명한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그 길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길이 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